자, 우리 다 같이 7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뚝 세워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들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챈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오늘까지만 이 말씀을 외우고 다음 주부터 바뀔 겁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야호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유후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헤이 웃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합시다. 14년이 지나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실까? 삼촌,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으니 집에 가서 살겠어요.
뭘 집에 가. 삼촌 서운하게.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야곱은 라반에게 일한 대가를 요구했어. 저는 얼룩진 양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좋아. 얼룩진 양만 가진다고? 얼룩진 양만 숨겨놓으면 되겠군. 삼촌이 순순히 양을 줄 리 없어. 하지만 내게도 생각이 있지. 사기꾼들의 대결이다. 야곱은 나뭇가지에 흰 줄무늬를 내어 건강한 양이 물을 먹을 때 세워놨지. 이러면 튼튼한 양이 얼룩진 양이 될 거야. 야곱의 말대로 튼튼한 양은 얼룩진 양이 되었지. 내가 당했군. 푸네. 이제 난 부자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 큰 부자가 되었어.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내기 싫었어. 저 녀석이 가면 난 망할지도 몰라. 야곱은 라반이 없을 때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났어. 가자, 집으로. 라반은 3일 후에나 야곱이 떠난 걸 알고 야곱을 쫓았어. 야곱, 말도 없이 도망치듯 떠나다니. 그러면서 드라빔까지 훔쳐가? 네? 드라빔이요? 큰일이다. 몰래 가져왔는데. 드라빔은 우상의 일종.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을 모르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어. 아니 삼촌, 제가 20년을 삼촌을 위해 종처럼 일했는데 도둑 취급이라뇨? 아, 그런가? 야곱과 라반은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맺고 돌을 쌓았어. 장인어른, 이제 언약을 맺지요. 좋네. 돌 너머로 침범하지 않겠네. 다행이다. 라반은 떠났지만 야곱의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지. 바로 형 에서였어. 야곱! 죽여버릴 거야!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크게 두려워했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어요. 400명?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엄청난 선물을 에서에게 보냈어. 그럼에도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 두려워.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왔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어. 나로 가게 하라. 저를 축복하기 전엔 못 갑니다. 그는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불렀지.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주님. 다음 날 에서는 뜻밖의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 동생아, 잘 지냈니? 형님, 죄송해요.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단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야곱은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화해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였지만 화해를 하는데 그 화해를 하기까지 우리 야곱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형에게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줄까요? 여러분, 깨진 꽃병입니다. 무언가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게 깨져버리면 이건 수습하기 어렵죠. 네, 수습하기 어려운 이런 깨진 꽃병과 같은 지금 상태가 바로 야곱과 바로 에서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형과 아우와의 그 관계는 사실은 신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뢰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한 상황이었고 그 또한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오늘 야곱은 형과 화해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있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 깨진 꽃병처럼 바로 큰일 난 상황이 바로 누구의 상황이냐? 바로 야곱의 상황입니다. 넘겨줍시다. 야곱은 형을 2번이나 속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주어지는 장자권도 받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형에게 주는 소위 말하면 축복 기도를 또한 야곱이 가로채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민족이 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형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축복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온 것은 20년 동안 멀리 떨어져 나는 삶이었는데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깨어진 상황들을 다시금 수습하기 위하여 무려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넘겨볼까요? 먼저 야곱이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양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짚어주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좋은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얼룩덜룩한 그 나무를 보여주면서 야곱 그 양과 염소가 그걸 먹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로 변했다라는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결코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룩덜룩한 걸 보여주면 얼룩덜룩한 양과 소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야곱의 마음을요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재산을 점점 늘리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어찌됐건 넘어와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즉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번 정도 등장하셨죠. 첫 번째 어디서요? 바로 베델에서 자기 혼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여지면서 천사가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증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나고 이 시점에 자기가 부유해지고 이제 넉넉해진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근데 약속이 있죠. 어떠한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형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형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찾아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야곱은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소원과 내용들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야곱은요 형 에서가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또 힘도 센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형이 사냥해서 가져오는 노획물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쫓아가서 활을 쏘고 잡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그러한 짐승들 중에 내가 그러한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물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이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가족들도 나누어 버립니다. 물론 이제 양과 소를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로 이렇게 나눠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양과 염소와 소들은요 맨 앞서서게, 즉 짐승들은 제일 앞에 가게 합니다. 형 에서의 집을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아와 그 자녀들을 두 번째로 서게 하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라헬과 그 자녀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봐서도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만약에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양과 소를 치거나 그리고 레아를 치거나
라헬을 치거나 맨 마지막에 자기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약간의 이기심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한밤중까지 보내고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야복강가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야복강가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절실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야곱은 요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던 겁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야곱은 축복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그게 치열했는지, 야곱의 환도뼈, 즉 허벅지뼈를 쳐서 부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달라라는 손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이었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만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분이 축복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만났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곳으로 지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속이는 자, 남의 발을 걸러 넘어뜨리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야곱의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으로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또 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형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형은 오히려 동생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고, 지금까지 왔던 양과 소와 그리고 가족들의 때들을 쭉 보면서 내게 앞에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서는요, 참 멋있는 형인 것 같아요. 나도 너만큼 양과 소가 많으니 이거는 다 네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권고해서 형에게 화해의 선물로 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한지라, 그러한 인간인지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의심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야곱처럼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넘겨줘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많은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요, 대부분 필요가 없는 근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근심들이 결국은 어떠한 것을 만들게 되냐면 염려, 근심, 이 말 속에는요, 어떠한 헬라적인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나뉜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나뉜 마음.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두 쪽으로 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주실 걸 감사하는 겁니다.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염려하지 말고, 즉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배우면서요, 야곱의 미숙한 모습, 연약한 모습 봅니다. 그러나 그 야곱,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모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또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복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동행하심이 늘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 깨끗이 입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되기를 원하고요. 7월 달은요, 여러분 각성의 달입니다. 각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깨달아 알고 결단하다라는 뜻인데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7월 3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여러분 7월 달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추수를 하는 때가 이때쯤이었어요.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수확하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딱 7월의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1년을 놓았을 때 딱 반이 되는 거죠. 그 반의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멋진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미션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사진 찍어 보내기였습니다. 보니까요, 우리 심소은 어린이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림 그리기라고 합니다. 예쁘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퀴즈와 미션들을요, 잘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실내화나 슬리퍼 빨아보기.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운동화를 하라고 하지 않고요. 실내화랑 슬리퍼입니다. 세제에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요. 희석해서 솔로 이렇게 살살살 닦으면요. 깨끗해집니다. 엄마 아빠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사진 찍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 퀴즈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누구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까? 라헬이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사람이 지난주에 누가 누구였는가? 속이는 걸로 따졌을 때 야곱이 뛰는 사람이었고 그 야곱을 속이는 라반, 나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또 달라지죠. 라반을 나중에 야곱이 또 속이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도 희한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상황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야곱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일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죠? 이거 참 어려운 거였지만 첫 번째,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야곱은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참 억울한 상황,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거라 믿었기에 야곱은 억울하였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야곱이 옛날에 아주 잘못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빨리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집에서 나오고 싶은데 누가 자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었던 야곱을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기도 해요. 또 한편은 또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늘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수고했습니다.